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결혼하는 분들의 경우에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70억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약 14,890개 정도의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중에서 한 개의 직업 혹은 몇 개의 직업을 가지고 삽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혹은 길을 가면서 보시다 보면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점은 우리가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들리는 음식점이고, 어떤 음식점은 저 음식점은 어떤 데일까 이렇게 궁금증은 일으키지만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게 되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TV를 켜거나 컴퓨터를 켜면 수많은 광고가 나옵니다. 자동차를 사라, 커피를 마셔라, 특히 광고가 나오죠. 그러나 나의 관심을 끄는 광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직 그때 필요한 광고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흔히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눕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은 다 그리스 말에서 온 말인데요. 크로노스는 절대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은 그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시간이나 그런 데 있어서 또 6.25 전쟁을 겪은 시간은 다른 시간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도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모든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에게 떨어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경우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니라. 들었는데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능력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든 종을 둔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만나지도 않고 다만 말씀으로 그를 고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직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이 있더라도 그 약의 효능을 부인하면서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구원을 베푸실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밥에 비교합니다. 밥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꼭 맛있는 반찬을 먹고 많은 밥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기본적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은 매우 중요하죠.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백성들이 밥을 먹지 못하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밥이 없으면 못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기는 살겠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산다 하는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거나 병든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것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갈급함만 더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모든 경우를 다 일일이 설명하고 해석해 주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 종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객관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유익합니다. 성경에 그렇다고 하더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객관적으로 하면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못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유익이 됩니다.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우들, 특정한 교우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어떨 때는 또 실망하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자기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사정을 알고 자기에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 하는 얘기, 맨날 성경 얘기, 내가 다 안다, 내 파토리 뻔하지 이렇게 생각되면 유익이 못해요. 그리고 성경 얘기를 듣는데 맞아 우리 옆집에 우리 교회에 김24 얘기지 그 사람 얘기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유익이 못해요. 그리고 설교는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되면 유익이 못해요. 차라리 크게 거부감이 드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거부감이라도 갖게 된 것은 반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반응보다는 나은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나왔습니다. 바울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해서 죽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극적으로,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바울 마음속에 떨어졌던 것이죠. 사람에 따라 특별히 유익이 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계신 여러분 중에서 유익이 되는 말씀이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했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패망한 후에 창조 하나님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몰라. 그러다가 아파요. 크게 아파요. 사고로 아프든지 병으로 아프든지. 그래서 병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깨닫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나라를 이루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무한한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늘 신뢰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도 지으시고,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천사도 지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지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잃어버린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아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조부모가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조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상이 근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근본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에 오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우리의 족보를 역추적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부모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났지만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근본이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났어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인간관계를 가지시면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나하고 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완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난 사람보다 완만한 사람, 내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긍정적 의미에서 좀 만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다란 사람 말이에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늙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손에 쥐고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도 몰라서 절절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버님 댁에 갔는데 그 동네에서 깻잎을 하려고 했습니다. 목이 아파서. 오늘은 좀 상태가 좀 많이 좋은데 요즘에 계속 목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게 위산이 역류해서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위산이 역류해서. 그래서 약을 다른 걸 좀 먹으니까 좋아졌는데 조제해서 먹는 것보다 그냥 입안에 생기는 염증 그걸 고쳐주는 약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하고 그다음에 또 약간의 성분이 섞여 있는 그런 영양제 있는데 그걸 먹으니까 좀 많이 좋아졌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아버님 동네에 가서 제가 목캔디를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목캔디를 사지 못하고 저희 아버님 댁에 들어갔어요. 아쉬웠습니다. 목캔디를 살 걸 못 샀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 댁에 늘 목캔디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는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예. 노인들이시다 보니까 모기 좀 만졌을 때 입에 넣으시려고 캔디를 갖다 놓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목캔디를 못 산 것만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이미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그걸 못 사가지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무엇인가 부족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볼 때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사실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살면서 홍해가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앞에 홍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이 너무 작아져서, 내 마음이 너무 쭈그러들어서 별거 아닌데 거기에 또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기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매우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주제에 맞춰서 조금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변형시킨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라.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실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댁에서 성경을 읽으실 겁니다. 또 설교 방송도 많이 들으시죠. 그죠? 어떤 방송, CTS, 기독교 방송, 인터넷으로 많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도 뭐 많이는 못 듣습니다. 가끔 듣는데 저는 우리 누굽니까?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설교가 조곤조곤하니 좋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어쨌든 설교를 들으실 텐데 그런데 성경 읽을 때 너무 급하게 읽지 마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흘려 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뭔가 말씀하실 게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안하기만 하면 내가 잘나서 산 줄 알고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뭔가 말씀하실 게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씨앗이 작지만 생명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먹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죠.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때 믿음은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를 얼마나 먹을 거 좋아합니까? 젖병 갖다 놓으면 입을 국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안 됩니다. 그죠? 너무 배부르면 안 되지만 너무 배고프면 안 돼요. 밥을 꼭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고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크게 유익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